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우리의 짧은 생애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 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귀한 뜻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작고 큰 일들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인생 삶이 사면초가일 거예요. 너무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차라리 빨리 죽고 싶다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그 속에는 뭐요? 살고 싶다 그런 것도 있겠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날 데려가십시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짜 잘 몰라서요 그래요. 우리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 어떤 때는 우리에게 큰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통이 찾아오면 쉽게 그냥 원망해 버리죠. 때로는 낙심해 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게 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만 하면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아니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는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도 모르게 원망과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속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엄청난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는데 단순히 자신에게만 그런 고통이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자신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몰살했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그 욥이 입술로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 그 뜻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들어서 세계 만방의 참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욥은 전 세계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 실은 이 66권 성경 안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더라니까요.
작은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냥 한 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 절이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어쩌면 신경질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무슨 항상 기뻐하라나. 하나님이 좀 기쁜 일을 좀 주시면서 기뻐하라 그래야지. 나에게는 항상 슬퍼도 애통해도 끝이 없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66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문제와 사건 속에 다 숨겨두었는데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선순위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대로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의 이 말씀은 분명히 나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통에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진정으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이 감사 속에는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포인트는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는 뭐냐? 감사예요. 어떤 일 속에 어떤 지금 내가 환경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데 그 뜻을 발견해 버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의 능력은 큰 우리 삶의 힘이고 감사의 그 능력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앞에 놓고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 치유의 역사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확신하지 못하고 늘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있는 내 각인 체질 뿌리, 이것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가 구원한 내 자녀야. 이런 확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고 또 여러분들이 좀 모자라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이다.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확신 속에 들어갈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비밀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동안 우리가 염려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감사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걸 발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저는 이 요절을 그게 의미가 있어서 막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요절을 많이 하면 점수를 줘요. 그래서 실은 어렸을 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많이 읽어서 점수를 따려고 내가 많이 애웠던 것 같아요. 애우라고 그러니까. 그래 뭐 좀 짤막짤막한 요절은 그냥 다 외웠어요. 예? 어떤 핵심이 있는 그것도 있지만 정말 지금 알고 보면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읍절인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길을 걸어가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밥을 먹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잠을 잘 때도 항상 기뻐하라. 뭘 기뻐야지? 여러분 기뻐할 일이 얼마나 있어요? 예? 여러분 기뻐할 일이 얼마나 있냐고. 그렇죠. 요 사이 뭐 뉴스를 보면 기뻐할 뉴스가 하나도 없어. 참 뭐 힘들다고. 노동자들 우리가 사실은 한 20년 전 30년만 생각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60년 전으로 막 돌려가 보면 뭐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아이들의 얼굴에는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마른 버짐이 따득따득 피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항상 왜 마른 버짐이 피었냐 보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때는 밥 한 그릇, 쌀로 지은 밥 한 그릇, 그게 1년에 몇 끼 안 돼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좀 가난하게 살았나요? 그래도 우리가 지은 농사로 1년을 먹고 살았어요. 그럼 좀 괜찮이 산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농촌의 삶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쌀이 남아서 술을 빚어 먹고 쌀이 남아서 쌀 좀 사주세요. 지금은 우리처럼 얼굴에 막 땀이 흘려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 벼를 베면서 허리 한번 펴고 한 5번 낫질하고 그 다음 뭐예요? 허리 펴는 운동. 지금 뭐예요? 트랙터로 그냥 쫙 가니까 뭐예요? 이게 뭐 멍석에 다 넣을 필요도 없고 뭐 이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참 우리는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기뻐할 일이 태산 같아요. 찾아보면 옛날에는 아낙네들이 빨래터에 가서 방망이를 가지고 뭐요? 빨래를 막 두들겨 패 그냥. 에? 물이 막 옆에 사람에게 튀기든지 말든지 막 두들겨 패는 거야. 겨울이 되면 그 빨래가 마르지 않아 가지고 꽁꽁 얼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신세대는 그게 어느 시대예요? 그럴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 뭐냐고. 여러분 혹시 지금도 빨래를 막 삶아서 그렇게 합니까? 그런 사람 없죠? 세탁기가 쥐가 다 알아서 해. 너무너무 편해. 밥도 여러분 어떻게 지어요? 불 떼서 지어요? 밥솥이 다 말도 해줘. 에? 이제 밥이 다 됐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뜸이 떠야 되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아니 무슨 밥통이 말을 다 하냐고. 이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불평해요? 그런데 훨씬 옛날보다 불평이 많대요.
그러잖아요. 지금은 좋은 고급 자동차 타고 부부가 서로 싸우면서 뭐예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해야 할 그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발견하는 것이 뭐냐? 치유예요. 치유라니까요. 우리는 옛날에 하도 질병이 많아가지고 우리 마을에 가면 그 산에 공동묘지가 있고 옆에는 돌로 막 수두룩하니 쌓아놓은 우리 시골 말로 독다물꽂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거기에 소나무를 꺾어서 꽂아놔요. 그게 뭐냐? 어려서 아기를 낳고 1년이 돌이 지나야 그때야 마음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호적에 올리지도 않아. 왜? 죽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았어. 지금은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측하면 뭐 안 죽어요. 생명 얼마나 질긴지 아세요? 안 죽어. 야, 저러면 정말 위험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고쳐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이 시대에 좋은 약을 주셔서 다 고쳐버린다니까. 옛날 같으면 이미 죽었어. 그래도 감사 안 할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정도면 죽겠구나. 네. 서울대학병원 수술실에 가니까 이건 타일 한 장도 없어요. 세멘트 바닥에 착 물로 그냥 완전히 확 씻어가지고 무슨 옛날 구식 장독대 같은 그런 세멘트 바닥이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옆에 보니까 아직 마취를 안 해서 이렇게 고개를 한번 돌려서 보니까 무슨 찌개가 그렇게 태산같이 쌓여 있습니까? 막 가위가 말이죠. 태산같이 쌓여 있어. 그런데 아픈 것과 상관없이 의사들은 이 얘기하고 웃고 있더라고요. 예. 눈 뜨고 보니까 저 배를 다 갈라서 꼬매놨는데, 이야, 세상에 해도 너무했다 할 정도로, 그 정도면 죽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셔서 오늘도 이 2022년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오늘 원망이 싹 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불평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불평이 사라져야 돼요. 오늘 주님은 뭐냐?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해라. 무조건 기뻐해. 무조건. 아멘. 무조건 기뻐해라. 그것이 왜 기뻐하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우리 오늘 기뻐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 기뻐해야 돼요. 오늘 이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 생명을 가졌어요. 우리는 잠깐 이 나그네 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귀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건 돈을 많이 벌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금만 내 마음이 복음화가 되면, 조금만 내 생각이 복음화가 되면 늘 기뻐해야 돼요. 왜 만나면 불평을 해요? 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눈 뜨고 서로 만나면 불평부터 먼저 하냐고. 그러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그래요. 우리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너의 평생에 내가 언약을 주었다. 어떤 언약?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언약입니다.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죠? 네? 장로님, 내가 장로님하고 항상 함께하면 어때요? 아이고 부담스러워. 왜? 때로는 밥도 사줘야 되죠. 커피도 사줘야 되죠. 아이 부담스러워. 때로는 뭐예요? 남편도 부담스러워. 때로는 뭐예요? 자녀들도 부담스러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거친 세상에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66권 속에 성취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 우리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언약의 백성이라니까요. 이만저만한 언약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너를 절단코 정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 이게 다 언약인데, 언약 중에 더 귀한 언약이 뭐냐? 믿으면 구원 얻는 언약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다른 조건 없어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믿게 하세요. 믿게 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믿게 하세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 속에 있는 이 귀중한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4시 교회로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기뻐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하는 것이 훨씬 기쁜 일이고, 저 가을 단풍 따라서 내장산 가고 설악산 가고 거기 가면 여러분들 기쁘겠죠. 자전거를 타고 멋진 하이킹 코스로 막 달려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어요. 맛있는 도시락도 준비해가지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이 기뻐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풍성한 약식을 주십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십니다. 그래, 우리 속에 혹시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교회 가지 정말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잘 안 된다.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런 것은요, 우리의 이 육신의 생각에 내가 붙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치유되어져야 돼요. 어느 정도 치유돼야 되냐? 예배가 기쁘다. 아멘? 예배가 기쁘다. 나는 예배가 기쁘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예배가 기뻐져야 그 참된 치유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싫으면 이북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이북에는요, 예배하면 잡아가. 우리 지금 선교사들이 이북에 복음 전하다가 6사람이나 지금 붙잡혀 있어요. 나올 수도 없어. 여러분, 이런 환경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는 우리 한국 국적 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미국 국적을 취해가지고 정말 이북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국적은 미국이지만 얼굴은 뭐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억류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생전에 이러한 귀한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물론 뭐 목회자의 욕심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0명 모이면 좋겠다, 10,000명 모이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찬송 부를 수 있어서 기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주일날 되면 조금 여유를 가지세요. 너무 바쁘게 하지 말고요. 예, 주일날 여유를 조금,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여유가 생기더라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실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하루 새벽에는 누가 3시 반에 깨우더라고요. 나 4시 반에 시계 맞춰놓고 있는데 3시 반에 깨우더라니까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온 식구가 다 깨서 새벽 기도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특별한 은혜더라고요. 특별한 은혜. 그 실수해서 우리를 깨우는데 시계를 잘못 본 거예요. 1시간. 그런데도 짜증이 아니라 은혜가. 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렇게 기쁜 거예요. 말씀을 주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좀 힘들거려도 거기에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속지 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 세상에는 다 사람이 마지막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살겠고요. 우리에게는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 항상 기뻐할 이유를 이 66권에 다 기록됐는데 여러분들이 눈을 좀 확 뜨고 보시면 날마다 은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요? 참 하나님, 아니 그냥 기뻐하라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항상 네가 누릴 그 기쁨이 이 66권 성경 속에 써져 있으니 항상 기뻐해라. 항상 말씀 봐라. 주일날 강단의 메시지도 항상 생각해라. 비밀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그냥 세상 물질 쳐다보고 금방 기뻤다가 금방 백지장이 돼버린 주식 때문에 슬퍼했다가 낙심됐다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으로 기뻐해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나에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참 부담이 된다, 이런 사람들 많죠. 그렇죠. 기도하자 그러면 부담이 돼. 아니, 금년에도 또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또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해. 나는 못해. 아휴, 나 기도만 없어. 새벽 기도만 없으면 좀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는데 왜 이 기도가 부담이 되니? 그러면 기도, 하나님께서 무제한이 아닌 제한을 하면 어떨까요? 제한.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제한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로마서 10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부여하셔요.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부여하시도다. 재고가 없어요,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여하시도다. 언제,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저 땅 끝에 자리를 펴올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주님이 찾아가서 이런 형편에 네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데 절대 기도는 안 하고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여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차별 없이 주를 부르는 사람에게, 주를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신다고 말이에요.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기도할 때에 흑암 세력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에 아말렉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정말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마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예, 하나님이 원망하면서 막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왕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너의 왕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이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죄. 우리는 오늘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과 교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기도를 알고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항상. 다시 말하면 큰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작은 일 속에서도 감사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감사하라고?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나에게 줘서 이렇게 고통을 주는데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까? 정말 고통 속에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해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 옆에 사람들 보면요 너무 행복해 보여. 그런데 나는 내 생각으로는 주일날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봉사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대로 그래도 했는데 왜 나에게는, 왜 우리 가정에는, 왜 우리 자녀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사실적으로 우리의 한계는 불가능해요. 뭘 감사해? 응? 뭘 감사하냐고. 하나님, 내 남편의 문제가 이런 것인데 뭘 감사합니까? 내 가정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뭘 감사합니까? 내 자녀는 지금 이런 가운데 있는데 뭘 감사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욥의 그 아내처럼 말이죠. 여보 당신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 그게 더 맞는 말이죠. 죽고 싶어. 근데 욥은 뭐라 그래요? 당신은 정말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감사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왜 예배라고 목사님 먼저 예배를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예배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들여다보면 그 일 때문에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예배하다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일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비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나의 모든 것이 보여요. 내 욕심이 보입니다. 내 아집도 보이고 내 고집도 보이고 내가 보여요.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특별히 이 예배 때의 찬송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서 그 찬송 속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 찬송과 내 삶이 어떻게 그리 딱 맞은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감출 수 없는 막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져요. 저는 예배 시간에 자꾸 눈물이 많이 나와요. 찬송 부를 때 눈물이 많이 나와요. 저는 이게 참 눈물이 이렇게 나오면 스톱이 안 돼. 그냥 이게 참 저는 힘든 문제예요. 오늘도 왜 예배 시간에 찬송을 다시 또 3절, 4절을 또 다시 하자는 거야. 한 서너 번 더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또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그럴까 싶어서 그냥 3절, 4절 한 번만 더 했습니다. 나는 아침 들어도요, 찬송하고 싶어. 그냥. 찬송하고 싶어.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속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에 여러분들에게요, 진짜 깊은 생각의 치유를 주신다니까. 평안함을 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가진 이 찬송가, 그 내용은요, 엄청나게 귀중합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진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찬송이라니까요. 세상의 노래와 같지 않아요. 또 우리는 헌금 드릴 때, 대부분 이 헌금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상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두고 갑니다. 이 땅에서만 우리가 쓰는데 어떻게 이 물질을 잘 쓰느냐,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고백도 해야 되겠지만, 성경은 뭐예요? 빈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헌금하는 그 기쁨 속에요, 여러분들의 후대들의 경제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헌금 드릴 때 복음 경제가 회복돼서 이 나라가 치유될 수 있어요. 우리의 가문, 가정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뭘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만남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이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몸과 또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그 만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만남이에요. 이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니라니까요. 살리는 만남이에요. 치유하는 만남이라고요. 당신의 죄를, 나의 죄를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다, 이런 만남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직도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묶여있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남이 전도의 만남이요 선교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4시 복음 속에 살라고 하십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삶 속에 언약 잡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부 없는 것뿐이에요. 감사할 수 있겠어요? 주머니가 빈 주머니인데 모든 일이 안 되는 것뿐인데. 그런데 여기 봅시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돼요. 예.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찾고 찾아야 할 것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뭐 너무 고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슬퍼하라 그러면 어떨까요? 항상 슬퍼하라. 24시 고민해라.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항상 기뻐할 이유를 찾아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138 언약 속에서 기뻐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기뻐해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합니다. 너는 네가 복음으로 살고 네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릴 파수꾼이야.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24시 기뻐할 이유, 24시 기도 속에 있는 나, 24시 범사의 감사로 치유 서밋이 되는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 하나님 뜻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고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